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의 만나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송민원 지음 지혜란 무엇인가입니다. 본서는 잠언의 지혜 신학을 중심으로 욥기와 전도서를 이어주면서 잠언에 대해서는 잠언 전체를 통찰할 수 있는 정돈된 기준을 제시하고 욥기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실수할 수 있는 관점을 드러내면서 균형적인 접근을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저자인 송민원 교수님은 시카고 대학에서 성경 히브리어를, 한신대학교에서 지혜문학과 오경 연구 등을 강의해 오셨습니다. 2012년부터 이스라엘 텔아비브 소재의 이스라엘 성서 연구소에서 성경 언어와 구약의 히브리적 배경 등을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며 두 가지 지혜, 제1부 규범적 지혜, 제2부 반성적 지혜, 욥기, 제3부 반성적 지혜, 전도서, 나가며 잠언, 욥기, 전도서의 상호작용.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제게 두 가지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는 모범 답안과의 싸움입니다. 그동안 교회와 학교에서 듣고 배웠던 정답들을 제 속에서 지우는 작업입니다. 이 구절은 이런 걸 의미해 라는 선입견에 과연 그런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작업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욕망과의 싸움입니다. 나는 이 구절이 이걸 의미하면 좋겠어 라는 성경을 제가 원하는 식으로 읽어내려는 마음을 버리는 작업입니다. 이 두 가지 작업은 한마디로 제 자신을 비워내는 싸움입니다. 제가 들어왔던 말들을 버리고 제가 듣고 싶은 말들을 버리는 힘겨운 싸움의 끝에야 비로소 성경은 제게 자신의 속살을 보여줍니다. 책의 서두에서 저자는 성경을 바로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들어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대할 때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탐구이며 연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패턴의 중심측에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있습니다. 반성적 지혜 또는 삐딱한 지혜는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패턴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런가? 반성적 지혜는 규범적 지혜의 패턴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패턴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기계적인 법칙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이 반성적 지혜가 다루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신정론이라 불리는 신학적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다 주관하면서 동시에 선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정하신 원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라면 지금 고통을 겪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인가? 아무 잘못 없어 보이는 사람이 왜 저런 끔찍한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가? 대체 이 세상에서는 왜 악과 불의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존재하는가? 그럼에도 과연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라 할 수 있을까? 과연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실제를 모두 다 설명할 수 있을까? 반성적 지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올곧은 지혜는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규범과 패턴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반면에 삐딱한 지혜는 패턴을 만드신 창조주는 그 패턴보다 더 크다고, 패턴 안에 갇혀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기에 더욱 두려운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하나님이 특정한 방식대로만 움직이신다면 우리는 공식만 잘 외우면 됩니다. 하지만 공식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물을 수밖에 없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반성적 지혜가 말하는
겸손한 인간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자는 규범적 지혜서인 잠언과 그 반대인 욥기를 비교하면서 신앙이란 인간의 지식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쉼 없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잠언 같은 규범적 지혜는 하나님을 설명하기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론을 구성하고 진술하는 것이 잠언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규범적 지혜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다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의 진술만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잠언을 포함하는 규범적 지혜의 본질적인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시도입니다. 칼뱅이 말한 다음의 진술은 특별히 잠언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아주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원래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라기보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아는 것이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저자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매일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지 결코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주장은 규범적 지혜의 경외와 겸손을 재해석합니다. 규범적 지혜는 하나님이 패턴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패턴을 잘 알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이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고 말하는 반면 욥의 반성적 지혜는 인간이 하나님의 패턴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반드시 패턴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패턴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자신은 그 패턴의 한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경외이자 겸손이라고 말할 때 욥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가르칩니다. 규범적 지혜의 겸손은 반성적 지혜에서는 교만이 됩니다.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하지만 욥기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무지의 자각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단순한 원리 한두 개로 세상을 설명할 수 없음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자신의 지식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으로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욥기의 지혜입니다. 욥기의 삐딱한 지혜, 반성적 지혜는 규범을 안다고 하는 잠언의 지혜가 어쩌면 교만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한 사람의 고통 앞에서 욥기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그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려는 태도를 취하면 안 됩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서도 안 되지만 그 고통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설명이 없이 교만입니다. 욥기의 의로운 자의 고난은 까닭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시작되었지 욥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저자는 부모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자녀를 뺏어가시는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말들을 어쩌면 우리는 너무 쉽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규범적 지혜에서는 규범을 아는 것이 선이고 겸손이며 모르는 것이 악이고 교만입니다. 반성적 지혜는 이러한 겸손과 교만의 개념을 다시 정의합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고 모르는 것이 겸손입니다. 규범과 현실이 잘 맞아 들어갈 때는 규범적 지혜만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규범과 현실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규범적 지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규범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규범대로 된다. 반면에 반성적 지혜는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규범은 인간의 이해 범위를 넘어선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는 구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삐딱한 지혜는 올곧은 지혜의 모범 답안들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을 박스 안에 가두지 마라.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만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교만이다. 책을 마무리하며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한 권을 만나 44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어는 회개나 깨달음이 아니라 바로 까닭 없이입니다. 잠언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자 하는 신앙이 그 뒤에 약속된 보상을 바라는 투자 심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욥기는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은혜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수도 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도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공짜 사랑이자 까닭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욥기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움직이시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다 해도 우리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